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신앙 강좌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개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이 어떤 성경이냐라고 하는 질문 아래 첫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찬양의 소재는 다양하다. 인간의 희로애락, 많은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것이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꿈과 소망이 되고 일어설 용기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다양한 말씀들이 어떤 문학적인 장르로 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편은 모세 때로부터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찬양까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기적으로는 1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요. 또 저자들은 왕도 있고 또 찬양대원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국시대 사람이 했던 찬양, 그 찬양과 지금 우리가 하는 찬양이 같을 수 있을까요? 음악에도 변형이 있고요. 또 그들이 썼던 언어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조선시대 500년밖에 안 됐지만 조선시대에, 조선 초기에 썼던 그들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와 많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어른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혼탁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단축형 언어들이 많이 생기고요. 은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휘가 확장되어지고요. 없던 말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연세 있는 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도 이런 간극이 있는데 1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또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 다르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책, 성경책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양한 장르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는 이 시편이 어느 장르에 속한 시편인가를 먼저 알게 되면은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이 시편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지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기뻐요. 즐거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요. 뭐 이런 시들이 가득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우리 여의도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장르를 잘 공부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편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학자들이 연구한 시편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말이죠. 크게 7에서 8가지 정도의 장르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가입니다. 탄원시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이게 시편에서 가장 많은 장르라고 그래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거의 3분의 1이 애가라고 그럽니다. 아니 시편이면 찬양시라고 하면은 뭐 기쁘고 즐거운 것들, 흥겨운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탄원시, 애가, 슬픔을 노래하고 애통하는 이야기들이 3분의 1이나 된대요. 그러니 참 이상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 진정한 신앙인은 삶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정당하다. 아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은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이 애가에는 또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러네요.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인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애가가 있고 공동체적인 애가가 있대요. 개인적인 애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13편이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도 맞나요? 하나님께 언제까지 날 잊을 거냐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받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서러움이나 억울함, 슬픔,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들으신 줄 믿고 찬양하십시오. 이게 애가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하소연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공동체의 애가는 어떤 걸까요? 그것은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참 비극이잖아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이 우리에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래요. 그런데 무슨 노래요? 야, 우리 좀 흥겹게 좀 해줘. 우리 좀 즐겁게 좀 해줘. 그러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 있잖아. 그것 좀 불러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요, 딱 보좌에 앉아 있고요. 그 주변에 신하들이 쫙 둘러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요,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나온 무희들이 춤을 춰요. 그런데 그 무희들이 누구냐면은 적국에서 사로잡혀온 노예들이에요.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슬플까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때요? 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포로로 끌려간 민족 전체의 통곡인데 애가로 지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런데 애가에는 말이에요,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한 5가지 정도의 포맷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를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지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합니다. 분통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탄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 병든 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탄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노예로 끌려왔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거지요. 이제 다섯 번째로는 찬양이나 서원으로 끝내게 돼요.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게 다시 힘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과 서원으로 끝맺음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로는 하소연하고, 세 번째로는 탄원을 하고, 네 번째로는 신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이나 서원으로 끝내게 되는 시, 이게 바로 애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찬양하는 시가 있대요. 찬양하는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 왕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 찬양의 특징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좋아가 아니라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8편 3절을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하느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5편 2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105편 7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 4절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시가 있어요. 찬양시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감사지요. 아까 감사했잖아요. 그렇지요? 창조하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또 감사시가 있어요. 이때요. 찬양과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찬양시는요, 하나님의 본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분, 그 자체, 그분의 속성, 그것을 찬양하는 거고요. 감사는요, 구체적인 일, 내게 벌어진 사건,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30편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건져주신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시는 보통 간증이 들어있어요. 저는 우리 여의도교회 성도들에게도 살아가면서 늘 순간마다 이런 간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다윗 왕조를 위한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대관식 때 부르는 찬양도 있고요. 결혼식 때 부르는 찬양도 있고요.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찬양도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는 찬양인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어디에? 거룩한 산 시온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왕의 결혼식 때 부르는 찬양은 시편 45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 3, 4절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지요. 이게 왕의 결혼식 때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전쟁이 나갈 때도 찬양했어요. 시편 20편을 보면은 그래요.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9절에는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전쟁에 나가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감사의 시, 감사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지요. 이 시편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들으셨죠? 왕을 세우시고 이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왕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결혼식 때도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 20편의 말씀, 메시아에 관계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꿈꾸고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잠언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살아가는 순간순간 만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고 걱정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73편은 걸작이지요.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받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야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받는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되는 이야기냐? 막 이런 분노하고 막 억울해하고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치를 떨지만 나중에는 돌이켜서 야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구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러면서 끝을 맺게 돼요.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권력 쫓아가지요. 이게 불나방이라고 그럽니다.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돈이 아니야. 권세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뢰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인 거죠. 이게 제일 아름다운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황은 전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잖아요. 시편 23편 다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그 시거든요. 근데 이 시가 언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예를 하는데 하나는 목동으로 있을 때래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에 예수님 당시의 목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림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보거나 책에서 볼 때에 얼마나 목가적이고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실생활은 멸시받고 고단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거든요. 곰과 싸워야 하고 사자와 싸워야 했고 이리와 승냥이와 목숨 걸고 싸워야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나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들녘에서 잠을 자야 했던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래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사울에게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엔게디 골짜기도 쫓겨다닐 때에 사울의 3,000명이 쫓아올 군사가 쫓아올 때에 이 동굴 저 동굴로 도망다니던 다윗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신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의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은 나지만 좌절과 절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시편 91편도 이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위험천만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확신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말이지요. 우리 여의도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제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귀하고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부르던 노래들입니다. 122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성전 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너무나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그런 행복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감동이 있습니까? 이때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엄마가 군에 가 있는 아들을 면회를 가게 됐어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을 만나는 그 설레임, 그 기대와 그 마음, 이게 예배하러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33편은 또 이런 시예요. 한번 짧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신다. 가장 귀한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함께 가는 기쁨과 형제의 연합을 노래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나에게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내 옆에 앉아 예배하는 이들이 그런 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역사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시편 78편, 105편, 106편이 있어요. 3편이 있거든요. 105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어떤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 메마른 광야길을 걸 때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죠.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106편은 또 뭐예요?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과 재능,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히 역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인생의 굴곡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홍해도 만나고요. 어떤 분은 목마름도 만나고요. 어떤 분들은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역사시에 따르면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여의도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시편을 읽을 때 이제 장르를 먼저 파악해 보세요. 아, 이건 애가구나. 그럼 하소연하다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날 거야. 아, 이건 찬양시구나.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찬양하는지 보자. 이렇게 읽으면 시편이 훨씬 잘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도 생활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는 애가처럼 솔직하게 기도하고요. 기쁠 때는 감사시처럼 구체적으로 감사하고요. 불안할 때는 신뢰의 시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편이 우리의 기도 선생님이 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어떻게 기도해? 낙심해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시편의 애가를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 시간 내 아픔이 됩니다.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를 읽는 동안에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겠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시편을 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감정, 모든 상황에 맞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편의 장르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편들이 단순한 고대의 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찬양과 탄식, 감사와 하소연 모두 받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을 펼쳐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게 하옵소서.
슬플 때는 애가로, 기쁠 때는 찬양시로, 불안할 때는 신뢰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편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